원래 이 말씀은 성서 일과가 이번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가 탈핵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탈핵 주일에 맞게 본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앞서서 오늘 본문으로 다음 주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소금식이라는 이번 사순절 주제에 이 본문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모두 다 다룰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탄소 금식과 제일 깊이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제4계명은 좀 특별한데 1에서 3계명과 또 5에서 10계명을 연결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1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둘째가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셋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가 그것입니다. 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앞서 나온 세 계명, 그러니까 1, 2, 3계명과 그리고 쉬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울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 관련된 나머지 6계명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계명들은 이웃과 함께 하는 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이 제4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그 이유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 10계명이 제가 두 군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이 신명기의 10계명은 특히 4계명이 이유가 좀 다른데, 하여간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천지 창조를 안식일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앞서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간 펼친 천지창조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화면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이 세번역인데요. 이 세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은 엿새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요. 이튿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카톨릭 세번역은 창세기 2장 2절을 세번역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먼저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같은 말을 카톨릭 세번역은 좀 쉽게 표현해 놨는데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번역과 지금 이 개역 개정이 뭐가 다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엿새 날이 아니라 이렛 날의 창조를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로 안식일의 의미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세번역은 창조를 6일간 했고 7일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7일째 쉰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일종의 별책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달리 개역 개정과 카톨릭 세번역은 하나님이 7일간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쉰 것도, 이 쉼도 하나님의 일의 일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창조의 별책부록이 아니고요,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번역했을까요? 세번역과 개역 개정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번역의 원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역은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따랐고요.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연히 구약은 이 히브리어를 원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나중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나 또는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따로 지금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과 조금 다른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판본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번역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새 번역은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개역 개정이 카톨릭 새 번역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요, 제가 본 모든 영어 성경은 다 6일이 아니라 7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창조 이야기 자체를 분석해 봐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좀 기억해 보시면요, 창조의 단계마다 똑같은 표현들이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뭐가 생겨라, 그러니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밤낮 하루가 지났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표를 보실까요? 지금 표를, 저기 표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지금 보면 첫째 날, 이튿날, 사흘날, 나흘날, 닷새날, 엿새날, 이렛날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개씩 나온 날도 있고요, 하루에 2개씩 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덩이로 보면 모두 8개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빛, 창공, 땅과 바다, 식물과 나무, 해와 달, 그리고 별, 바다 동물과 새, 육지 동물과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총 8개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날은 1개가 아니라 2개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창조 이야기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어내거나 목격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바빌론의 신화의 토대를 둬서 이제 그 신화에서 창조가 뭐뭐뭐뭐가 됐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그럴 때 거기 보면 이제 총 8가지의 중요한 창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8가지 큰 창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이 8가지를 그럼 창조할 때 8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해놓고요, 그것을 7일도 아니고 엿새 내에 6일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6번이 아니라 총 8번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8개의 큰 작품들을 8일 동안이 아니라 6일 동안 만든 것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모든 창조의 클라이맥스, 면류관을 일의 날인, 즉 7째 날인 안식일에 두기 위해서 6째 날까지 다 굵직굵직한 창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창조에서 안식일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기에 안식일은 분명히 있어야 했고 나머지 것들을 6일 동안에 다 창조한 걸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별책 부록이 아니라 창조의 클라이맥스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했기에 7일째 쉰 것이 아니었고요, 7일째 쉬기 위해서 6일간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외 없이 쉬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창세기 2장 2절을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7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6째 마치신 게 아니라 7째 날에 마치셨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뭘 창조하셨을까? 이걸 가지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의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1950년대에 안식일이라는 더 사베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책을 인용했는데요, 고대의 랍비들은 7째 날에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7째 날에는 메누하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누하는 보통 휴식으로 풀이되는데 거기는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 힘든 일과 피로와 여한 종류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메누하는 행복, 고요, 평화와 조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이나 싸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메뉴아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쉽게 알냐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쉴만하니 바로 메노아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면요, 이 메노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생명, 영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누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활동을 뜻합니다. 엿새 동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발생하게 했던 하나님의 노동은 이랜 날에는 안식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이 지속하는 하나님의 활동은 이 앞에 있는 엿새간의 창조와 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창조는 엿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래에 완성되었고요. 이랜 날에 지어진 맨화가 모든 창조의 꽃이고 정점입니다. 엿새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이유는 결국 맨화, 즉 온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맨화에 이르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빛, 어둠, 뭐 땅, 바다, 창공, 사람, 동물, 물고기, 새 뭐 이런 걸 창조했으니까 다 물리적으로 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랜 날에는 창조하신 것이 이 맨화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뭐 이런 이제 그 좀 추상적인 그런 걸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맨화에 대한 그 헤셀의 해석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철학자, 신학자인 김용규는 이런 맥락에서 그의 책 데칼로스에서 안식일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무엇됨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있음, 즉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물들의 있음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이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무엇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이제 맨화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거나 편안하거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이제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낙원 같은 상태에 도달하려면 그것이 사실은 시편 23편이 그 주변, 그 시편 23편의 저자가 양을 치던 곳이 그렇게 정말 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진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니면 내가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 있는 상태의 그런 편안함을 뜻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남들이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좋은 집을 갖고자, 좋은 차를 사고자, 더 맛있는 걸 먹고자, 더 높이 올라가고자, 이런 식의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것에 대한 추구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규는 그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안식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존재론적 의미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창조해 놓은 것을 그냥 보시면서 그것을 좋다고 하시고 그것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랜 날에 창조한 맨화를 당신 혼자가 아니라 피조물 전체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성수를 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전해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온 세계의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쉽니다.
안식일이 보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게 꼭 이 유대교 전통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바빌론 사람들도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 바빌론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전통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매노하를 위해서 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율법과 계명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1장에서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쭉 법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제시합니다. 거기 보면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여기서는 이래가 아니라 이제 이제 엿새라고 표현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든 건 엿새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숨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번역하면 영혼을 되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마지막 날에 되찾은 걸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쁘게 일하시면 그렇게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한갓 인간들이야 어쩌겠느냐는 겁니다. 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상실했다는 말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살라는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소유와 누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납비가 안식일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의 왕됨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고 내가 그랬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도대체 이게 좀 멈추고 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나의 왕됨을 기억하는 날인가 동시에 다른 이들의 왕됨도 기억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 사실 하나를 마음으로 깨닫기 위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 온갖 편당심들, 차별의식을 지우는 날이어야 합니다. 빈부나 학력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나 성적 지향이나
그 차이가 차별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속에 깃든 그런 마음을, 그 차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에서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이 안식일이 저항이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저명한 구약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책 제목인데요, 물론 월터 브루그만은 그 책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그런 책에서 안식일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낳은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화면에 떴네요. 저기 보면 이제 그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데올로기는 여러 필요와 욕구 생성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여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 한다. 이러한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이런 극심한 경쟁은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휴대전화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형이 나오죠. 카메라도 좋아지고 무슨 기능도 좋아지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그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서 그걸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고 나면 만족이 되지 않고 1년 지나면 또 다른 휴대전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또 너 그거 사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넌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은 계속 그걸 사댑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든 사람도 이걸 사긴 하는데요, 망가져서 사실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이 소비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 쳇바퀴에 돌아가다 보면. 다음 주가 탈핵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력의 한 30% 조금 곧 안 되는 걸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핵발전소에서 그 전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핵발전소는 24시간 가동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동을 시키면 끌 수가 없어요. 끄는데 키는데 3시간 걸리고 끄는데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은 뭐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빼면 바로 발전소가 스톱하는데 이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죠. 그러니까 돌리면 어떻게 해요? 전력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야 전력을 싸게 팝니다. 그래서 네온사인을 틀고 밤에 뭐 유흥업소들 같은데 아주 값싸게 그 전기를 받아서 쓰고, 그리고 네온사인이 껌뻑껌뻑 되면서 사람들 유혹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밤은 늘 정신이 없이 휘황찬란하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브루그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옛 신앙인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게 가서 사지도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불도 안 켭니다.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산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러니까 이 신체 리듬을 적어도 안식일에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증언이 여러 신학자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신학자인데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의 그침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만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나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그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는 삶은 영혼을 잊고 그냥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자기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안식일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일의 중단, 생산의 중단, 소비의 중단, 광고의 현혹됨의 중단, 탐욕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소를 부리려면 일야뿐만 아니라 워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엑셀레이터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브레이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인간은 신이 되고자 계속 폭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멈출 뿐만 아니라 쉬라고 하십니다. 쉬어야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창조 세계가 보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보이고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KTX를 타고 한번 달려보세요. 경치를 구경할 수 있나? 우리가 멈춰야지만 이웃이 보이고 창조 세계가 보이고 그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더불어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메누하입니다. 그게 진정한 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신화가 우리 인류에게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를 쉼없이 질주하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을 멈춰 세우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멈추고 쉬고 오늘을 그리고 지금 그대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탄소금식은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와 더불어 맨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